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거의 7주째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의리, 의문,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는데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신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 그룹으로 12사도의 이름을 지금 외우고 있는데요. 만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룹 네 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이 네 분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이죠. 자, 해봅니다. 시작. 빌립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빌립부터. 시작.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이게 지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셨죠? 다시 한번 시작.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좋습니다. 이 네 분을 그래서 오늘 그 도마를 저희들이 같이 보고요.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볼 텐데요. 그 네 분의 이름이 시작. 야고보, 시몬, 유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야고보, 시몬, 유다. 이렇게 총 12분의 제자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보고 있죠. 우선 시몬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뭐였죠? 시므온이었다. 그러니까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 두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 우리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고요. 야고보는 구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요한은 뭐였죠? 요나. 이제는 뭐 자신 있게 나오시는군요. 할렐루야. 자, 안드레는 없습니다. 이 안드레는 헬라 이름입니다. 빌립은 또 없습니다. 빌립도 헬라 이름입니다. 자, 바돌로메라고 하면 돌로메의 아들인데요. 나다나엘, 이게 헬라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다나엘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약의 이름은 나단과 요나단,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이 네이슨, 이 앞에가 되어지고 뒤에 엘이 붙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고요. 나단 선지자, 나단이 선물, 하나님의 giver라고 표현되고, 요 나단은 나단,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요야 이렇게 붙으면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약에서는 소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일까요? 한국식 이름인가? 신디 막 썩소를 날렸어. 아재 개그 어떻게 막 몸둘 바를 모르는데. 저는 아재 개그가 재미있어요. 도마인데요. 그 도마가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일까요? 구약에서 봤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게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고 헬라식 이름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뜻. 그건 나중에 보고요. 자, 히브리와 아람어. 여러분, 저희들이 히브리 사람, 그렇죠?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공부를 하려면 히브리 말이 있고 아람어가 있는데요. 히브리 말과 아람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은 스펠링을 써요. 그런데 말이 달라요.
마치 여러분 미국 영어와 스페니시 똑같은 알파벳을 쓰는데 달라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와 아람어는 그 정도로 다른 건 아니고 마치 스페니시와 포르투기스, 여러분 포르투기스와 스페니시 하시는 분 아시죠? 그 차이 나름대로 달라요. 다른데 알 것도 같은데 모르는 것, 그런 것, 그런 이 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히브리 사람일까요? 아람 사람일까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예,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까? 아람 사람입니까? 확신합니까? 누구예요? 네, 누구세요? 선글라스를 끼고 계셔갖고 제가 눈동자가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데.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은 이런 말을 기억을 합니다. 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때 잠깐 봤습니다만 히브리라는 말 때 뜻은 물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고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고 또 우리 밑에 이 홍해에 있는 물을 건넌 사람이라 그래서 물 건넌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히브리 사람, 히브리 청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익숙한데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기 전에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람 사람, 이게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는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익과 히브루스 아람익 이 두 일들에 대해서 원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라 그러자 리브가를 찾아옵니다. 근데 리브가가 내 고향 내 족속인데요, 누구냐면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면서 리브가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은 아람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아람 족속. 이 아람 족속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 창세기의 시대에 나오는 아람, 이건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아람이라는 게 족속이 나오고 나라가 나옵니다. 나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아람 족속은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고요, 나중에 이 다윗 때 이야기되어지는 이 아람 사람과 전쟁하는 것은 아람 컨트리, 아람 네이션, 아람 국가입니다. 여기는 이 족속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이렇게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인데요, 이 창세기 시절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이 갈대아, 우르 요 지역을 아람 족속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이 물 건너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히브리 말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아람 말이었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개발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면서 히브리 언어가 따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말, 히브리 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하고 몽고말하고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무슨 언어? 우랄 알타이어. 일부 예배 때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우랄 이러고다가 제가 야단을 맞았는데 우랄 알타이어, 그 우랄 알타이어에 속한 몽고와 우리 한국말이 비슷한 것처럼 지금 이 근본이 아람 말이었는데 히브리 언어가 이제 개발되어지면서 구약은 히브리 중심으로 써지는데 그 아람 말 중심으로 남아서 이렇게 이 북쪽에는 아람익이 계속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래서 아람 말을 사용하셨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이름이 게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바라는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람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 말, 아람어 이렇게 공교롭게 잘 섞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선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라는 이름이 아람어 이름이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다. 쌍둥이. 근데 오늘 이 이름이 또한 디드모라는 말로 또 설명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 라고 이야기하면 디두모라는 말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 말로, 이건 헬라 말이고요, 이건 아람어, 이건 헬라 말,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를 때도 그 아람 말로 쌍둥이라고 불리고 헬라 말로도 쌍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디두모라고 부르든 도마로 부르든 다 쌍둥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말로 쌍둥아 부르다가 영어로 트윈 하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들려지는 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다. 우리 족보도 못 외우는데 남의 이름이 어쩌거나 상관이 없이 지금 디두모라는 도마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익숙하게, 특별히 아람어에 대해서 조금 알면서 조금 성경을 알아가는 유식함의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고자 그냥 소개했을 뿐입니다.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뭔 소리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공부하시고 말씀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유익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도마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지금 12사도 중에 참 재미있게 그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되게 궁금해요.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시납시스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오늘 여러 개 해가지고 벌써 눈을 감으셨네. 어떡하노? 상관없습니다. 공간 복음이 세 개는 나오지 않는 이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귀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요한복음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바돌로메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였죠? 일부 예배는 알던데. 그렇죠,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5장에 38년 된 병자가 고치는 사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 다 나옵니다. 근데 7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언제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가십니다. 그때 나가는 수장절, 그때 가시는 그 장면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8장에 왜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 유명한 얘기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실로암의 장님, 그 유명한 얘기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9장에 10장에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당신을 계시하시는 내용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리는 그 사건,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있었나? 다 알아. 그런다고 속을 줄 알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사로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재밌게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한 이유는 그 귀한 얘기들이 자꾸 설명되어지고 설교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사용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설명이 많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된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오늘 도마까지 하나같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안드레, 빌립, 이 도마는 3번에 4번에 걸쳐서 특별하게 설명되어지고, 지난주에 봤지만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처음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없어요. 오늘 보는 도마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서 따르게 됐는지 몰라. 베드로 우리가 알고요, 안드레 우리가 알고, 야고보와 요한 알아요, 빌립, 바돌로메, 마태 다 아는데 여기까지는 처음 예수를 만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도마는 없어요. 도마부터는 없어. 왜, 어떻게 하다 이분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 갑자기 디두모라는 도마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텐데요, 이 나사로가 살리는 그 장면, 그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아유, 예수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길 가시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속 터져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 설교는 좀 알아듣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유대로 가자 그러시더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이 다니면 그 사람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가자 그러더니 또 낮과 밤 이야기 하시더니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건 알아듣겠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나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잠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3년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지금 잠잔다라는 게 죽은 얘기인지 진짜 잠자는 건지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마 예수님을 알아도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읽을 때도 잘 못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 꼭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베드로가 주여 잠들었으면,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냥 쉬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예수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 줄 아시고는 밝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이,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뭔 말이야? 우리야 나사로를 살릴 걸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제자들은 뭘까요? 죽었다는데 뭐가 기뻐? 여러분, 죽었다는데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친 사람 아니고는 죽었다는데 왜 웃어요? 좋대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유대로 가면, 지금 그러자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대체 뭔 말? 지금 디두모라는 도마도 이게 무슨 말?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일들 상황에 자꾸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지금 유대로 가자 그랬을 때 돌로 치러 가다가 돌 맞아 죽겠거든요. 지금 거기 가면 돌 맞아 죽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님이 죽었대. 그러면 나사로한테 가자는 말은 죽으러 가자는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결정이 내렸습니다. 죽으러 가자.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하며 갑니다. 여러분, 이 디두모라는 도마의 모습을 보며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이게 머리에 있어가지고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도마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죽는 줄 알고 가겠습니까?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만약 의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면 안 갑니다. 안 가야죠. 죽으러 왜 갑니까? 죽는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마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돼야 맞냐면, 이게 저희 갖다 죽을 것 같으니까 자꾸 예수님 죽는 얘기하니까, 예수님 설득해서 가지 말자.
아니면 예수님만 가게 하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지 말자 쪽으로 몰아가야 되는 게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신기해요. 도마가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어제 특별히 읽고 또 읽는데 도마가 갑자기 되게 의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성경 학자들을 보니까 이게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지금 잘못 갔다간 돌 맞아 죽는 자리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도마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의리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 같아요. 그냥 뭔가 부정적이고 걸림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뭐 어찌 됐든 그 마음이 어찌 됐든 함께 그 자리로 가자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지만 함께 가자를 외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기기도 하고 아마 이 예수님이 이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애지간히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 때 갑자기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딱 왔는데, 여행을 떠났는데 이게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떡이 모자라겠네. 이거 누구 입에 붙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예수님이 우리 떡 안 갖고 온 줄 알고 우리 야단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주님의 의도와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생각, 내 고민, 내 생각하다가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다 있었는데 정말 이걸로 5,000명, 4,000명 먹였는데 떡 하나 가지고 우리 7명 못 먹겠냐? 우리 13명 못 먹겠냐? 지금 예수님이 이걸 보고도 못 깨닫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들의 외식,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떡이 없나 보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상황을 다 아니까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가 상황이 급하면 우리도 정말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일 때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해나가시면서 마침내 예수의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계속 답답하게 유대로 같이 가자 그러자 돌로 맞는데 어떻게 갑니까? 뭐 사도 이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 죽으러 가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일들을 대고 너 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나사로를 살리는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 도마의 마음이 소중한 게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함께 가자였던 게 너무 복됐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말이 안 돼도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봐야 무슨 도움이 될까?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뭔 일이 있을 때 하지 말자, 못한다,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해봤어, 옛날에 다 해봐도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죽으러 가자 할지라도 그 자리로 함께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봄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도마의 모습 중에 의심,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시니컬하게 막 의심해서 막 이렇게 날카롭게 보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도마가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행여나 의심이 들더라도 의심이 드니까 안 하겠다가 아니라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거 말고요, 기도라도 해보지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도마의 일들, 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감사하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는 길 아니었어요. 나사로 살리는 길이지만 감사하게 하나는 맞았어요. 함께 가야 돼. 함께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그 자리로는 방향은 맞았던 도마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뜻을 fully 이해는 못해도 정말 그 방향으로 함께 가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도마의 시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서 두 번째 등장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뭐를 하시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떡 조각을 하나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서 이제 예수를 팔 준비를 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깁니다. 다른 공간복음의 이야기가 없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 공간복음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유언과 같이 이렇게 유다가 나간 다음에 제자들을 붙들고 유언과 같이 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물론 이 장면은 나와요. 자, 이 장면도 이게 예수님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명, 세 계명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된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 보았죠.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과 굉장한 은혜를 받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헷갈려합니다. 뭐 때문에? 지금 원래는 이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왜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텐데 지금 제자들이 못 따라오잖아요. 그때까지 뭐를 해야 되냐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사랑은 무슨 사랑? 예수님 없으면 어떡하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표현이 유명한 표현이라 그랬죠. 영화로도 나온 무슨 표현이요? 코바데스 도미네. 코바데스라는 영화의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도미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래 목숨을 버리겠다는 각오는 좋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또 하나 합니다.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힘들 때마다 붙드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이러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도마가 한마디를 합니다. 나 모르는데요. 너희가 안다.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은 안다 그러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아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뭔지를 설명을 이미 다 했는데 도마가 못 알아듣겠다는, 모르는데요? 들은 적 없는데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도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반응하죠. 예수님 앞에서. 모르는 얘기인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내가 몇 번을 들어도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하게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주님이 이야기하시니 놀라운 말씀이, 정말 보석 같은 말씀, 그냥 말씀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전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선포가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솔직히 인정한 도마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모르면 저도 네 압니다,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으면 이 말씀 안 나왔어요. 그냥 아는 줄 알고 넘어갔을 텐데, 몰라 무슨 소리야, 길을 어떻게 알아,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나 예수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도마가 좋은 게요,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귀한 일입니다. 되게요, 우리 벌써 6, 7년 됐네요. 우리 수요일 날 남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남자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가 여자분들이 자꾸 오고 싶다 그래서, 저녁이라 와이프들이 오고 싶다 그래서 그때 뭐 투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들어오고 싶다는데 여자분들도 받을까요? 그랬더니 NO! 안 됩니다. 여자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우리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옆에서 뭐 질문만 하려고 그러면 가지 마, 창피해 뭐 그러면서 자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우리 남자 성경 공부한 거 너무 재밌는 게요, 별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진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우리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뭘 모르는지를 솔직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으면 여자들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와이프가 자꾸 찔러대서 질문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재밌게 했습니다. 진짜 어떤 때는 제가 답을 안 하고 내비로도 오픈 테이블을 해놓습니다. 죄송한데 자기들끼리 답을 서로들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답을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서로 뭔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는 척하고 있으면 진짜 고달픕니다. 근데 이제 아는 척이 누가 되냐면, 오래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아는 척을 자꾸 하게 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영어를 못하는데도 미국 사람들하고 막 있을 때 못 알아들어도 웃어야 됩니다. 막 얘기를 그냥 웃어요. 제가 저 동부했을 때 파티에 가서 막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들었거든요. 내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보더니 너 이걸 알아들었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너 왜 웃니? 그랬더니 나 때문에 분위기 깨지면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앞으로 모르면 나한테 살짝 와서 물으랍니다. 근데 실제로 모르는 얘기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영어를 못 배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어를 못 배워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면 어떻습니까? 장로님이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모르면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도마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하니 3년 됐어. 예수님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세상의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고맙게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놀랍게 그 답을 해주십니다. 그 답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을, 이 말씀 때문에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함, 이 일들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봤던데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맙게 이 아버지가 바로 스텝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보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안 믿어져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믿어지면 믿습니다라고 기도 안 합니다. 믿는 대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유는 안 믿어지니까. 믿고 싶습니다가 사실은 어쩌면 정직한 기도인데 그냥 믿는다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자기 막 암시하고 막 믿는 거야 막 이러고선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고백이 겁니다.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다 지옥 가면 어떡해요? 믿는 줄 알고 딱 갔는데 지옥 문이 열리면 어떡하겠어요?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괜히 헷갈리게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안 믿어지시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물어봅시다. 믿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질문, 정직한 의문이 지금 도마에겐 있었습니다. 덕분에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타나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왜 없었는지에 대한 추측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의심 중에는 팔짱 끼고 진짜 하는 시니컬한 아주 못된 의심이 있고 어떤 의심은 정말 진짜야 하고 진짜를 향한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의 마음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모르겠고 이건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마음이 꼬여서 드려지는 의심 같지는 정말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심의 일들이 일어나면 보통은 이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쓸데없는 의심들이 나오는데 그런 종류의 의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여러분 3년간 지나면서 사랑하는 나의 주인이 예수가 죽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옆구리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마치 정말 도마가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이 막 정말 생생하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그걸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진짜 살았으면. 이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떠오른 게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고 있답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았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았다는데 이게 믿어져야 말이지. 정말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행여나 내가 잘못 믿었다가 또 낙심되어지고 또 아프면 어떡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힘들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살았다라는 게 헛소문이면 이 소문 퍼뜨린 놈 가만히 두겠습니까? 내 가슴에 찔린 한과 일들이 얼마나 아픈데 지금 그 마음으로 쏟아지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해 어리둥절하다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와, 진짜 내 아들이 살아있나 보다 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말 이 도마가 이 제자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진짜야? 그게 진짜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쫓았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냥 다시 믿고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의심은 못된 의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얄팍한 의심도 아닙니다. 진짜 확인하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그 확증을 가지고 내 마음이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고백이로만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어쩌면 여기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진짜 의심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이었으면 그런 게 어딨어, 이 자식들 쓸데없는 잘못 보고선 난리네, 내가 이런 걸 믿고 하고선 떠났을 겁니다. 이 여드레를 지나도록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번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실 때 도마는 너무 놀랐어요. 왜요? 지금 이 말을 자기가 8일 전에 했거든요. 그 말을 예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듣고 계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바로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랍습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고백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요, 도마의 고백은 어떤 사실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지금 그동안 내가 가슴 졸이며 내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주님이 진짜 살았다, 내가 진짜 확인해보고 싶었던 그 주님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도마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도마는요, 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의리 지킬 줄 알고요, 정직할 줄 알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일들을 확인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냥 다시 믿는 거 말고 헛된 소망 가졌다가 헛된 마음 가졌다가 또 상처 입는 거 말고 진짜 살아나셨으면 내가 정말 그거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허튼 소리면 얘기하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런 고백처럼만 들립니다.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 오늘 사도 도마를 만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